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네 분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석형이 또 반주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나오셔서 감사한데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신교회 최고 멋쟁이입니다. 예, 아주 감사하고요. 예, 반주도 잘 하셨고, 옆에 분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이제 전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다 피세요. 예, 오늘은 PPT가 조금 많지 않습니다. 예, 느헤미야서는 PPT가 없습니다. 다 성경을 피셔서 보시고요. 느헤미야와 관계없는 느헤미야 밖에 있는 말씀, 이제 그것만 PPT로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느헤미야 1장을 피시고 이제 1장부터 쭉 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성벽이 무너진 지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70년까지 합치면은 최소 140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160년 정도 지금 성벽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140년, 150년, 160년이 되도록 성벽이 무너진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며 성벽 재건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다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신 선하신 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 드디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때는 BC 444년 혹은 445년 때입니다. 444년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 땅이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왕 비서실장으로, 정확히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 술관원장으로서 그는 아닥사스다 1세의 전적인 신임을 얻고 있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요새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능력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진 지 오래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요. 어떤 도시든 옛날에는 성벽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벽의 의미는 백성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그냥 마음대로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쌓아서 백성들을 보호했던 거죠. 근데 성벽이 이미 무너진 지가 140, 150, 160년 전이잖아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미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고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세워졌어요. BC 515년경에. 그러나 성벽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 너무나 능력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긴 거죠. 실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체 20년 기슬루올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예, 수산궁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산궁은 무려 이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소위 페르시아 왕들이 추운 겨울을 지냈던 소위 페르시아 왕의 겨울 휴양지였습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수산궁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휴양을 보내면서 겨울을 보냈던 상하궁, 아주 화려한 궁으로 가득했던 곳이 수산궁입니다. 근데 그 수산궁,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었던 그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로,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랬거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단지 슬퍼한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어떤 센티멘털한 그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무너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모든 변화는요, 이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은 없는 간절함, 예를 들면 하늘을 날고 싶다는 간절함이 뭐 잠깐 1분, 1초 날고 그것 때문에 막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결국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그 밤하늘을 밝히고자 하는 그 필라멘트, 다시 말하면 그 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간절함, 수백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을 이 땅에 밝히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밝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간절함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고 집에서 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영적인 이 현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손현모 목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에 걸리면 전도한다고. 사역자들한테 전도 못하니까요, 언제까지 전도 50명 못하는 사람 다 사표 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11월 추수감사절날 총동원 주일하는데 10월 됐는데 다 50명씩 전도하셨더래.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요, 이거 못하면 파이어 당한다,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사표 써라 얘기하니까요, 다들 불을 켜고 전도하는데요, 한 분이, 전 부목사님들 한 분이 다 50명씩 전도해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진짜 간절하면 전도가 되는 거라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라고.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옳더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땅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오늘 1장에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Great God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뭐 했어요? 범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비 집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탓한 게 아니에요.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고 있는데도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뭐요?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자기 꿈과 자기 확신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11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 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PPT 이제 보여주시면요, 아닥사스다 1세는요 반역 사건에 아주 민감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460년경 애굽의 반역이 5년간 지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반역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리될 그런 시점에서 소위 메가주비스라고 하는,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자의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페르시아가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 몸살을 앓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믿을 사람 하나 없잖아요. 다 반역할 것 같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던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1장 한번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기슬르월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니산월이라 그러거든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니산월은 4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한 4개월 이상 느헤미야는요 계속 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을 위해,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침묵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의 약속 붙들면서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를 통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요 딱 4개월쯤 되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묻잖아요.
그때 이게 잘못 대답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 벌써 반역 사건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왕이 신하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끝에 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합니다. 지금 내 땅 백성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평안한 곳에 있고 어떻게 백성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느헤미야가 대답했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되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 시간 얼마 걸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더라면 쭈삣쭈삣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될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텐데 이 느헤미야는 딱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거기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뭐를 정해요? 기한을 딱 정합니다. 언제 돌아오겠다고 딱 기한을 정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벌써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할 때 성벽이 어느 정도 시기면은 이 성벽이 완성될 거라는 딱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이 나를 통해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뭐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할 거지 이게 아니고, 그럼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회원동 5천 주민, 명동 3천 주민, 그리고 후암동의 1만 8천 주민, 남대문의 5만 종사자 구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올 테니까 제가 가는 동안 왕이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달라고. 조서, 무슨 말이에요? 왕의 친서를 달라는 거예요. 프리 패스 할 수 있도록,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패스포트가 필요해가지고 딱 비자만 있으면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1500km 떨어져 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요 각각 성의 성주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의 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프리 패스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달래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성벽을 세워갈 때 있어서 필요한 문짝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제목, 그러한 나무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도 내게 필요한 거, 그건 뭐냐면 내게 구체적인 꿈이에요. 구체적인 비전,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막연히 하나님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영어 하나 못해요. 네?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달라 그러더니 영어 한마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셔 영어부터 해라 야.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유창한데 준비를 안 하잖아요. 준비를.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벌써 우리가 회개하고요, 이 교육관 바꾸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애들이 벌써 저기 유치부 애들이 여기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관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 놓고 아이들은 꼭대기 올려놓고 우리는 편한 데서 예배 드린다, 이 잘못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 다음 세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아이들 주차장에서 좀 뛰놀고 공 던졌는데 차 키스 났다고 해가지고 애들 에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에 저는 사람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친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왔다고 박수칩니까? 아니죠. 우리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은 2장에 거기에 10절을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다음 뭐예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흥왕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면 자기 밥그릇 뺏기고 이스라엘 잘 되면 자기가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벌써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가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고난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딱 확정되면은요, 흔들림 없이 중심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사명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요,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 파악부터 들어갑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아주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서 그 밤에 다 예루살렘을 돌아보거든요.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고요,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뭐라고요? 살펴본 후에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루기 전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캐치하고 벌써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세우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합당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채워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딱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세운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전에 성전 세울 때도 똑같아요. 반대자들이요, 이 성전 세우면 실은 성전 세우는 게 아니고 성벽 세워서 성읍을 건축하는 건데, 이 성벽이 세워지면 저들이 왕에게 조공 바치지 않고 반역할 거라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성전 세우지 못하게 16년 동안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시킨 게 전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벽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이 반대자들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음해하고서,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니들 하는 일,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너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할 때 역사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주제,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마귀는 역사한다는 걸 생각할 때예요. 딱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마귀 역사구나 딱 깨닫고요.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요 2장에 20절에 했던 말이 사실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고백이에요.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반드시 형통한다. 참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들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된다, 해봐라, 아이고 고작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일신교회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돼서 나 혼자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잘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잘 되게 하신다.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된다. 난 하나님 쓰신다. 여러분 헛된 허풍 떠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되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 다음 뭐죠?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함께입니다.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일은 혼자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2절부터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은 또 하코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각의 사명과 은사에 맞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뭘 건축해요? 양문을 건축했다. 그런데 양문이 뭐냐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면은 양을 끌고 오는 사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문은 제사장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양문, 이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문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그 문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소위 여기 3절에 보면은 어문은 하스니아 자손들이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스니아 자손은 소위 어업과 관계된 자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두로에서 오는 그 생선이 지나갔던 문이 어문이거예요. 어문, 물고기가 지나간다. 어문. 그래서 그 어업을 담당했던 하스니아 자손들이 그 문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 어문 재건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문은 제사장이, 어문은 하스니아 자손들이,
각각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 맡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문을 각각 다 함께 세워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 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느헤미야 3장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힘써 중수했다. 다른 구절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힘써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요, 격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생겨지면서 교회 학교 예배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이요, 우리 교사분들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4단계다 보니까 나오기도 주저하잖아요. 근데 어린 전사님들이 다 안 나오셔도 제가 저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참 너무 고맙죠. 다 못 나오셔도 목자인 제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이라도요 11명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요 이 예배 자리 주일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문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가 힘써 했다 격려하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가 맡겨진 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이 느헤미야가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느헤미야가 칭찬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3장에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누구요? 귀족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하지 않았어요?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특권의식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귀족이라고요, 난 귀족인데 그러면서 공사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데 내가 그 일 왜?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특권의식,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성벽 세우는 일이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 옷을 걷어붙이고 내 맡겨진 지역 하나하나 세우다 보면은 결국 성벽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이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100% 어떤 사역에 동참하진 않습니다. 항상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중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성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잘 되다 보면요,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이 그런 얘기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3절 끝에 아이고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들으시옵소서. 파괴적인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6절 끝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발락과 그리고 반대자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요 그 비판에 반응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비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맡겨진 일을 마음 들여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비판해요? 그럼 비판에 휘말리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자꾸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합당한 일이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이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생각된다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7절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요 그들이 완전 분노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예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차라리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6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높이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요? 절반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느헤미야 원리다 이제 이래가지고요 PPT 보여주시죠. 느헤미야 원리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적을 며칠마다요? 26일마다 한 번씩 계속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벽은요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벽은요 52일 만에 건축돼요. 52일 만에. 근데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절반까지 갔을 때, 딱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옆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전쟁 벌리겠다 위협하니까요 거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뭐예요? 다 빠졌다, 우리 힘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 재건의 꿈을 잃어버리고 26일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절반쯤 이르렀을 때 스스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못해 라고 하고 스스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쉽게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지,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서 꿈을 얘기해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시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저들이 어떤 자들인데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어. 고소고발할 거야. 일신교회 예배 드리면은 그럼 분명히 와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우리 직장 잃고 우리 뭐 큰일 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신교회 비대면 하라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일신교회 곧 문 닫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휘말리죠.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못한다. 근데 그때요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피하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분별하기만 해도 이깁니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깨닫기만 해도요, 마귀는 우리 못 넘어뜨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딱 확신이 서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도우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쭉 이어버린데 보시면 한 손엔 삽, 한 손엔 칼을 들고요, 전에는요 집에 갔다 자고 와가지고 일하고 자고 와고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아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잡으래요. 안 떠나요 거기를. 그리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요 병기를 잡아요. 칼을 잡고 있어요. 언제 저 산발랏 도비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벌일지 모르니까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얼마나 다부지게 지금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딱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딱 중심 잡고 가는 거예요. 중심 잡고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요, 근데 실제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실제 문제는 뭐냐면요, 공동체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실은 거기 5장 3절에 보면 끝에 이 흉년에 그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흉년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과도한 이자놀이를 통해서 백성까지도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이 느헤미야가 분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흉년이 와서 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소위 가진 자들이 과도한 세금, 과도한 이자놀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밑줄을 그세요. 깊이 생각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옛날 성경에는요, 중심에 계획했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와 의논했다 그래요. 자기와 의논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너희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세금, 과도한 이자놀이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된 자들이 뭐라 하냐면 말이 없어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소행이 좋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자. 이제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구워준 것 있다면 100분의 1 돌려줘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딱 튕겨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순종하겠다 그래요. 당신 말이 옳다. 다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 세 가지를 안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뭘 안 해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을 다 압제했는데 자신은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일이 뭐예요? 땅을 안 사요. 땅을 안 삽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유재산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총독이면 그 땅을 야금야금 사가면서 얼마든지 다 자기 사유재산화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은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에 진실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요 총독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총독의 자리는요 어찌 본다면은요 총독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십에 앉는 것은, 이거는 내가 백성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 없이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정말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탐하는 리더가 아니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리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이죠. 이 기도가 뭐예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거든요. 제가 어려운 시대인데 세계립교회까지 가가지고 요새 이렇게 논란이 많은 손윤보 목사님 설교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극우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럴 사람,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제가 근데 왜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세계립교회 얘기하고 손윤보 목사님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전도합니까? 감리교회요? 전도하지 않아요. 감리교회요? 전도하는 교회 몇 교회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하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감리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렸나? 그러면 일신교회라도 전도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감리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런, 참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이 서울 중심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다 부흥 안 된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일신교회가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서 그래도 이 꿈 잃어버린 감리교회에 한번 꿈주는 교회가 돼보자.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은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데요, 벌써 완공되기 직전에 반대자들이요 결사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장에 거기 1절부터 잘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뭐를 달지 못했어요?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성벽 완공에 아주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뭐라자고요?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예요?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자, 한번 대화 좀 해보자. 그것도 몇 번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 이게 뭘 의미해요?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대화를 빙자한 암살 음모.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 불러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느헤미야만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음모고요. 두 번째 음모는 뭐냐면은요, 5절에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그 다음 뭐예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반역을 꾀한다고 하는 그러한 공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저거 다 왕을 반역하려는 거다. 지가 황제,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다. 공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려고 흔드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폐위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6장의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뭐라고요? 이런 일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일 아니냐? 사실 딱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요, 9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일치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저러노라 치우침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10절부터 보면은요, 항상 생각지 못한 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뭐예요? 두문불출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까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널 죽이려고 올라올 건데 우리 같이 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너 죽인다 그랬다. 빨리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난 안 간다. 난 여기 이 자리를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괜히 걱정해주는 척 그러면서요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딱 캐치하잖아요. 자기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는요 이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지 이 평민이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들어가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딱 캐치한 거죠.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 그러냐. 아 이거는 벌써 음모다. 벌써 느헤미야가 딱 캐치한 거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14장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뭐라고요? 삼가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 행동을 삼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공되어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 14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 쳐줘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17절에 보시죠.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의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편지하고 또 도비아의 편지도 이 유다 귀족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나눠 먹기입니다. 나눠 먹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반대했던 도비야하고 유다 귀족이요,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서로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서로 은밀한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했다. 나중에 안 되니까요,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돕기는커녕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다 귀족들 안에 있던 탐심입니다. 나눠먹기. 자기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성전 건축이, 성벽 재건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벌써 느헤미야는 딱 중심이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 모든 방해 공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력화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요,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니 같은 사람, 하나냐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충성되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충성된 사람의 기초,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되지 못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저 사람이 충성되지 못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냐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나다. 벌써 느헤미야는요, 하나냐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충성되구나, 믿음이 있구나 깨닫고요, 그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일들도요, 충성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맡으면 안 돼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되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충성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면은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파수할 때 문을 곧 닫아라, 빗장을 지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벽은 세웠는데 이 성벽이 위험해요. 왜요? 그 성벽 안에는 뭐 제대로 집들도 없고 모든 어떤 그러한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냥 황폐하던 땅에 성벽만 덩그러니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다 성벽을 공격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이 사실은 성벽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도 나도 안 갈라 그랬어요. 너도 나도 거기 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예요. 7장 전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포로 귀향민에서 돌아온 이 귀향민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벽 재건은 언약의 성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장에 넘어가 보시면 드디어 영적 재건의 운동이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부흥,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러면서 온몸을 손을 들고 그러면서 몸을 굽히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죠.
깨닫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나눠주고, 거기다 밑줄을 그시죠.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45절 끝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해서 얘기했죠. 은혜 받은 자의 증거, 그것은 나눔이라는 거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나눕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누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우리 일신교회가 뭐 많이 나눈다고 그러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세계립교회 가니까요 달라는 사람한테 쌀 무조건 다 준대요. 또 청년들 결혼한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 무료로 내주고 심지어는 하객이 1000명이 왔든 2000명이 왔든 무료로 부페를 다 해준대. 일단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모든 게 공짜라는 거예요. 뭐 동네 사람 섬기고 나누고 청년들 와서 결혼시키고 다 공짜로 해주니까요. 요즘 같은 때 사람들 몰려오면 막 민원 들어가고 저 교회 막 앞에 막 바리케이드 치고 할 것 같은데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민원을 안 넣는데요. 한 사람도 민원 넣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요? 다 얻어 드신 게 있으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처럼 나누기를 힘썼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동네 사람들 안 보인다 그러면 개안수술 다 무료로 해주고.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그 시골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와요 교회를. 그 앞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요 정말 남이 하지 않는 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요 18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성경 통독 부흥회를 여는데요 성경 통독 부흥회를 7일 동안 연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9장에 보니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2절 끝에 부분에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러더니 9장 마지막 절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결심을 글로 적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헌신 서약서를 쓰는데 10장 1절부터 보면은 27절까지 이 헌신 서약을 했던 민족 지도자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율법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3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뭐냐면은 안식년을 지키겠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5절부터 첫 열매, 처음 난 거, 처음 익은 11조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이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겠다. 다 언약서를 쓴 거예요. 이제 11조 하면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다 언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다 성벽 안에 들어가 안 살라 그러니까요. 제비 뽑아요. 그래가지고요.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성 안에 배치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받아요. 그리고서요. 거기 니에미야 11장 11절에 부터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가 822명이고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들을 맡은 사람이 나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건물 관리, 허다한 잡다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친칠한 사람들. 또 17절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19절 성문지기, 안내사역, 차량 안내 사역을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2절에는 아삽자손 찬송하는 일 맡은 사람, 찬양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명 헌신자의 헌신도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니에미야 12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끝에 뭐라고 하죠? 즐거이 뭘 행하여? 봉헌식을 행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은혜 받고, 그리고 12장에서 봉헌식 했죠? 그리고 12장 끝에 뭐라 그래요? 43절. 이날 봉헌식이 있었던 날 너무 기뻐가지고 멀리까지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부녀와 누구요? 부녀와 누구요?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마음껏 예배하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은요, 부록과 같습니다. 근데 부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겁니다. 신앙개혁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었고 성벽 재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소위 뭐 주차장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 했다고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은혜는요, 과거 걸로 안 돼요. 계속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 13장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어디에게로 갔어요? 왕에게로 갔어요. 이제 성벽 재건 마치고 느헤미야가 아마 페르시아에 잠깐 갔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사유화되고 11조 잃어버리고 안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방인과 통혼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요, 모든 기초가 다시 다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영정 목사님이 쓰신 느헤미야 강해에 기도로 돌파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띄워주시면은, 무슨 일이든 10년 혹은 12년 정도가 되면요,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공동체든. 따라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믿음이 상황이 아닌 말씀에 서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일신교회 온 지 부목사 시절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한 10년쯤 되면요, 사람들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딴 데 관심을 슬쩍 갖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년, 12년쯤 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도요, 이제 전도하니까 이제 부흥하면 됐지, 이제 정치나 해볼까?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요, 한 10년쯤 지나면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는 벌써 74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을 7번 지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일신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일신교회가 진짜 말씀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돌아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인지, 10년 후, 20년 후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과감한 결단해야죠. 돌이켜야죠. 애쓰고 희생해야죠. 그래야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7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를 위해서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뭐를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어준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뜰 안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사유화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대제사장이요,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뻐젓이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떠나 있는 동안요, 이스라엘은 다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명 잃어버리고 쉽게 과거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은혜의 사명, 예배의 감격 잃어버리고요,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한순간에 끝낼 일이 아니고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사명은 평생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1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 다시 한번 쫙 읽어가면서 그래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돼야지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꿈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